저는 뭐 여기서 강의를 유신론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고 싶어서 하지만서도 내가 성유신론을 읽으면은 몇 프로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많이 주면 60. 혹 그냥 평균적으로 주면은 50% 넘어서 많이 줍니다. 내 전문론서도 후국은 수와의 상관계 100% 이해를 내면 못해요. 우리 마음이 최소한 신소가 46개, 51가지. 그 중에 수는 달라 하나예요. 수는 1법인데, 수는 원래 5수가 있잖아요. 삼수, 고락, 불고불락, 사수, 5수, 그치? 우수, 고수가 들어가 있어. 5수. 어떨 때 그 수가 상하느냐? 그 용례는요, 수천 수능까지 갑니다. 그것만 생각하려고 하면은, 몇 년 동안 그것만 생각해야 돼. 다른 거 다 팽개쳐. 혹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혹 성유신론을 좀 강의를 하려고 듣고 계시는데, 혹 뭐 인터넷에서 들으신 분들, 그냥 석 지나가면서 연습곡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보고 넘어가면 이해될까? 하루 몇 시간 투자해야 이해될까? 네, 어제, 티벳 공부를 하시고, 티벳 가서 티벳 말고 티벳 불교를 공부해서 인터넷 강의를 잠시 들어본 적이 있는데, 티벳 성가학원에서는 10년 동안 5부의 경론을 인다. 5부니까 뭐 유가부, 중간부 그렇습니다. 그걸 읽는다고? 그리고 그건 티벳 불교에서는 아주 생소하게, 참으로 이상하게 마지막 2년을, 마지막 을 구사학원으로 끝내요. 이해 안 돼. 구사는 우리는 제일 재밌거든요. 구사종 제일 재미예요. 제일 첫걸음이라고. 그 다음에 시종. 대성시교니까 중간 유식이다. 그죠? 동아시아 유식은 되게 성유식론이에요. 어쨌든 5부의 경론을 10년 동안 배운다고 그래야지. 배울 수 있을까? 내가 그 강의하는 분이 그 중에 어떤 텍스트를 한번 읽어봤는지 나는 궁금해. 안 읽어봤을 거예요. 성유식론 10년 안에 마스터할 수 있을까? 없어. 자신있게 말할 때 없어요. 명시대 훨씬 이전에 이미 에도 시대 때 뭐 잘 아시다시피 948년 63년이라 948년 63년이란 말이 생겨났거든. 그 사람들이 그냥 뭐 어디 보면은 뭐 감나무는 심으면 11년 8년이 되고 감나무는 심으면 3년만 담을 수 있다. 아니, 반대. 감나무는 심으면 그런 말 때문에 948년 63년. 그럼 유식을 배우려면 총 11년이 걸린다 생각했어요. 어느 시대? 에도 시대 때. 그때는 문헌 고정, 오로지 문헌을 파는 그 시대였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상교는 없어져 버렸어. 화음 등등 몇 가지 있었지, 없어져 버렸어요. 어쨌든 에도 시대 때 948년, 63년, 그렇게 성유신론을 배우려면 총 11년을 잡아야 됐어. 그 11년을 읽으면 성유신론 이해할 수 있을까? 몇 프로? 100%? 근데 달라이라마는 이렇게 하거든. 달라이라마는요, 아는 게 우리나라 스님하고 질이 다르다, 그죠? 어떻게 다른데요? 그분의 품성이 무진장 뛰어났어. 그것도 다른 점이지만 근본적으로 그분은 3살 때부터 경론을 학습했어요. 말하면서부터 3살 때부터. 그것도 누구? 어떤 사람한테?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장 뛰어난 1급의 스승들한테 3살부터 배웠으니까 쭉 80년 동안 계속 준대 읽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설법할 때 경론을 마음대로 인용하잖아요. 경론을 마음대로 인용한다. 우리나라 스님들 비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서도, 왜냐하면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또 불교를 접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달라이라마는 이미 다르잖아요. 그렇게 법문을 하시면서 뭘 인용하는데 인용 안 해요. 처음부터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를 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따라서 우리나라의 불교는요, 100% 이야기 불교예요. 논리, 법성에 근거한 불교가 아니고 이야기 불교. 그렇게 대중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내가 첫날 이야기했을 때 나는 뭐 어느 때부터 불교를 우리는 대성, 소성, 선종, 교종, 또 뭐 현교, 밀교 이렇게 나누는데
나는 언제부터 불교를 그렇게 안 나눠요. 그러니까 중첩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나는 불교를 법성의 불교와 이야기 불교 이렇게 나눠. 이야기라고 하는 것, 뭐 요즘 말로 이야기 방송, 요즘 뭐 콘텐츠 하는 거예요. 콘텐츠 하는 거, 나 콘텐츠 하는 거, 전부 다 이건 비유돼. 아바다나, 비유라고 하는 거야. 아바다나. 혹은 드리스탄타도 비유해요. 드리스탄타. 뭐, 드리스탄타. 이거 점이선, 리자 필요 없어. 드리스탄타. 둘 다 비유란 말로 끝나고. 우리나라에서는 만명이 지었다 그러고, 버머 원전에서는 동수, 쿠마라라타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다 그러는데, 이도 쿠마라라타. 우리나라에서는, 한역에서는 되게 만명이 지었다 하죠. 대장엄논경. 장엄제가 들어가면요, 이거, 전부 다, 사실 정이지만서도, 대장엄논경. 원래는 정이란 말 없었어요. 대장엄논경. 그 버머 원전은 드리스탄타 팡크틴. 이야기 모음집. 이런 거예요. 100가지 이야기 모음집. 이런 것도 있네. 대규경. 100가지 그야말로 비유경. 비유인데, 100가지 비유경 하면 틀린 번역이에요. 100가지 이야기. 이야기니까, 언제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되게, 요거 번역한 사람 따로, 요거 각색한 따로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동화작가 있었어요. 신현덕이라고 하면. 이 비유를 동화라고,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라고, 무식하는 이야기. 이거는 성에 관한 이야기도, 성도 아주 이제 저속한 성에 관한 이야기도 수없이 나오는데 그게 동화라고? 이때 비유는요, 세간 속설이요. 세간 사람들의 이야기. 세간 사람. 그래서 불법을 세간 사람들한테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최초가 누구예요? 만명이에요. 만명이 실제 실명나면은 이것을 벌써 까부야. 노래를 짓잖아요. 노래. 그때 노래는요, 요즘 말로 하면 유행가예요. 법성의 세계에서 볼 때는 대단히 저속한 거예요. 유행가, 우리나라에서도요,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유행가는 저속한 거였어요. 저속한 것이었다고요. 요즘 유행가지. 거기 유행가 속에서는 논리 필요 없어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 100가지 이야기죠. 이것도, 그래서 아까 말한 대장엄 논경이라고 하는 것도 100가지 이야기예요. 이거 절대로 어린이가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라고요. 여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개한테는 돌멩이를 던지면 돌멩이를 쫓아가지만 사자를 돌멩이 던지면 던진 사람한테 쫓아온다. 그거 다 듣던 얘기잖아요. 어쨌든 100가지. 그렇게 이거 비유와 법성의 이야기. 요즘에 사실은 선생님들 법문집은 전부 다 이야기, 자기 체험, 세속에 관한 이야기, 세속에 관한 이야기로서 불법을 전하려고 해요. 따라서 이것은 경론이 필요 없어요. 경론은 특별히 성법이거든요. 성법. 경론은 현성법이죠. 오로지 현성법. 경론의 목적은요, 현성이 되기. 사실 현성이 필요한데. 그럼 현성법, 그럼 현성을 먼저 할까요? 부사론의 육품의 이름이 현성품이잖아요. 현성품. 근데 원래 범어는 아르야 것도 말아요. 아르야는 성자예요. 불교의 목적은요, 성자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성자, 부처. 왜 성자가 되려고 하는데? 요즘처럼 성자, 폼잡으로 성자가 아니고요. 성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르잖아요. 무르법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현은 무엇을? 전당도예요. 가행도죠, 가행도. 이런 용어들을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가행도라 말도 모르고 사실은요. 성자를 알지만서도 성자 단계가 27가지 단계라는 것도 모를 거예요. 아무튼, 불교가 어렵다. 불교 어렵까 쉽까요? 불교가 어렵다 쉽다. 어렵까 쉽까? 불교 100% 없습니다. 일반 사람 이해 못합니다. 또 이해시킬 생각 자체도 안 해요. 이런 예를 들어요. 나는 이제, 왜냐면 불교 없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보면, 첫 번째 책임은 강사인 당신이 잘못이다 할 수도 있고, 그지? 내 잘못도 있지.
발음이라든지 혹은 이해력이라든지 있는데 원천적으로 불교예요. 우리는 핸드폰 다 갖고 있지만서도 이 핸드폰의 효용성 다 알아, 그죠? 가치 다 알아요. 근데 핸드폰의 이치를 알아? 이 안에 어떤 이치가 담겨 있을까? 어떤 원리, 어떤 구조에 의해서 이 핸드폰이 만들어졌어.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핸드폰이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그 공정, 과정, 이치, 이론을 책으로 쓰면 여러분 한 권이 될까, 두 권이 될까? 이 방을 꽉 채워도 못 채워요. 그럼 미래 핸드폰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핸드폰 딱 켤 줄 알아. 켤 줄은 알지만서도 이 안에 원리는 모르잖아요. 불교는 믿을 수는 있어요. 불교 원리 알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어렵까요? 왜? 왜? 기독교하고 불교가 비교가 안 되죠. 기독교는 달랑 신구약 66권, 그것도 전부 다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경 자체가 이야기예요. 근데 불교는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서도 진실은요, 법성의 불교란 거예요. 법성. 이런 말이니까 어떤 화음 정화하시는 분이 화음만이 법성이지 나왜 법성이냐. 이미 한벽부터 법성은 닮았다 하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리고 마침내 불설, 경전이란 무엇이냐 하면은요, 경전의 정의, 불설의 정의가 뭐예요? 법성에 어긋나지 않는 것, 이렇게 정의 내린다고요. 대성불교 비불설 어쩌고 했을 때요, 가장 큰, 근데 그 말은 아무도 안 해요. 이미 세친, 무착수, 저의 청전, 호법 수없이 얘기했는데, 대성은 법성에 어긋나지 않는, 암경은 법성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불설인 거예요. 부처님 입에 나왔다고? 부처라고 믿는다고? 부처님 말과 유언에서 가장 우리가 누구한테 의지해야 되냐, 그죠?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 사람, 뿌드가라에 의지하지 말라. 법에 의지하라. 그 말이 뭔데? 그 말을 그 말의 뜻을 설명한 것이 4대 교법이에요. 4대 교법. 4대 교법. 그 바로 법에 의지하지 하고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 다음 법문이 4대 법문인데, 나도 사실은 10몇 년 전까지 확인 못했어. 그 다음 법문이, 지금은 그죠? 대반열강경 다음 경이 바로 4대 법문에 관한 거예요. 4대 법문이 뭡니까? 부처한테 들었다. 많은 다수의, 그러면 학문이 뛰어난 장로들로 구성된 성가로부터 들었다. 한 명의 장로로부터 들었다. 한 명의, 다수의 장로로부터 들었다. 한 명의 장로로부터 들었다. 다 뭐예요? 우리의 정도예요. 그렇죠? 부처, 성가, 다수의 장로, 한 명의 장로. 누가 말을 믿을 수 있어? 누구 말을 믿을 수 있어? 못 믿었죠? 부처님이 알죠?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다. 불교는 법이 의지하는 거. 그럼 법이 뭔데? 법이 뭔데? 법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렇게 법성에 대한 이해가 다 달랐어요. 다 달랐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다 달랐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분열이 돼요. 수많은 교파들이 일어난다. 그죠? 다 알잖아. 그죠? 그리고 대승이라고 하면 새로운 불교도 생각하고 대승 안에서도 또 사승이라고. 거기 중국은 또 종파승이 나고 또요. 종파 안에서도 또 갈라지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이들이 다 성전을 생성했다고. 성전을 생성했어. 그래서 불교의 성전은요, 달랑 신구약 66세하고는 아주 종류가 달라요. 불교의 성전은 이야기 안 나요. 전부 다 진실이 가는 거예요. 진실은 오로지 뭘 통해서 확인돼야 돼. 비유는 뭘 통해서 확인돼? 비유는 오로지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그렇게 유행어 듣고, 참, 신금 올린다 하면, 걸어서 막 끝난 거예요. 그지? 근데 이건 신금 아니에요. 절대로. 뭔데, 이거는? 이치. 이치가 어떻게 신금이에요?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거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바로 부처잖아요. 진짜 부처잖아요, 이게. 육신의 부처가 아니고, 바로 진실의 부처잖아요. 정의 법성이다. 한 짝이 돼요. 이 말을 수월히 감사합니다. 이거 사전 똑같은 말이 나와.
정리 법성에 의지하는 것이 바로 법에 의지하는 것이다. 4대 교법 바로 이 따라서 누가 군위가 제일 높아? 당연히 부처님. 따라서 부처님 말씀이 최고다 하는 것은 바로 사람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전이 많아요. 그 경전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동아쪽에도 교파이라는 것이 생겼잖아요. 거기 교파를 무시해버리면요. 다시 말해서 그냥 성유신 들어온다?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유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미 불교에 대한 이해, 세손, 아함, 아비달마, 대법, 그리고 아비달마 전체적인 전체 문제를 핵심적으로 용이라는 뭐지? 핵심, 엑기스만 딱 모은 것을 좀 문제가, 어쨌든 부사를 이해했어요. 누가? 동아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어. 대법, 아비달 대비해서 부사로, 그렇게 부사를,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법상, 어쨌든 이게 교판이에요, 이게. 그죠? 교판. 이건 되게, 뭐, 어디든, 천태든, 화엄이든, 사제교죠, 사제. 여기서는 뭐예요? 이제, 공시교, 혹은, 뭐죠? 상시교, 시교, 시작이 끝이다, 후신론,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런 절차를 밟지 않는데 어떻게 쉬고 있어? 절대로 안 쉽죠. 이제 겨우 글자 읽을 수는 있어. 그죠? 읽을 수 있지만 또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뭐 열려봤자 성인도 넘치고, 어떻게, 고마시면, 끊임없이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써봐, 직접. 그리고. 우리가 실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말하는 것하고, 쓰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 그 이야기를 좀 앞에다가 쭉 놨어.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터넷에 올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 나는 뭐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이런 불교학의 방법이라든지. 뭐 대개 사람들이 오늘날 21세기의 불교가 살아나는 방법 이런 얘기를 난 그거에 대한 별 관심은 없어. 난 불교를 이야기하면서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이 이야기 처음 들었네. 오늘 아주 뉴스가 나더라고. 쇼트라는 게 뭐예요? 그냥 쇼트가 뭐 하면, 쇼트가 이해돼? 쇼트가 뭐지? 서울대 무슨 교수가, 이게, 내 이해하는 이 교수가 아침에 종알고 나더라고. 좀 더 최고 연습해. 쇼트, 그거 많이 보면은 머리가 그만 마비된다 하더라고. 그 사람 말은, 오늘날, 뭐, MZ 세대들은 이야기조차 못했어, 이야기. 이거 아주 진짜 재밌는 이야기네. 그래서 이야기. 바로, 아바타르가 이야기인데, 이야기조차 소화할 수가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것이 스토리. 그래서 생기는 것이 쇼트라는 거예요. 쇼트에는 이야기가 없어. 그냥 그 당시, 그냥 쇼트를 쪘다, 그 순간에 감정만 있었거든요. 그 순간의 감정. 이게 뭔가 이어지는 이야기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이야기조차도 사실은 불교 안에서는 뭐죠? 세간 속설이에요. 세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실은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는 없어요. 감흥은 이룰 수가 있어. 감흥. 흥분은 될 수가 없고, 이야, 좋네 하고 달 수 있지만, 진짜 그게 진실이네. 그럼 그게 뭔데? 이야기를 통해서 불교로 당길 수는 있어도, 불교의 신앙심을 낙찰할 수는 있어도, 성법의 아래야 다르마? 성법. 아래야 뿌드가라 성자. 또 뭐 있어요? 좋고 좋은 건 오로지 성이잖아요. 성수. 성자. 붙이지 않는 자부동. 성자. 어쨌든 이 성의 세계는 이룰 수가 없어. 성은 무예요. 무의 세계는 이룰 수가 없어. 이야기를 통해서는. 아무튼 어쨌든 오늘 쇼트도 이야기조차도 이제 오늘 대중들의 관심사가 아니네. 우리 쇼트가 관심사는요? 쇼트. 그러면 불교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나는 뭐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별 관심 없어. 나는 다만 관심이 어느 순간 내 그런 칼럼도 썼는데 저 팔만대장경 그 모시자에 있는 뭐죠? 그 창고 곳간에 들어가 보고 진짜 옛날보다 어떤 감흥을 느끼다. 이게 다 뭐예요?
요새 유네스코가 되고 나서, 지정되고 나서, 아시는가? 문화유산 아니에요. 기록유산이에요. 기록유산. 기록. 절대 문화유산 아닙니다. 기록유산이에요. 그것도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 팔만대장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뭐가 들어있을까? 뭐가 들어있을까요? 구사론식으로, 아비달마식으로 하면, 정서적으로 하려면 자음과 모음이 들어있어요. 자음과 모음. 그래서 부처님 말씀의 본문의 본질은 뭐냐? 이래서 못다 그냥 영, 단어, 부, 문장, 문, 음속. 그렇게 가나다라, 기역, 미연, 자음, 모음, 음속, 음소의 집합, 단어, 단어의 집합, 문장. 그러니까 단어가 어떻게 배열되는가, 음소가 어떻게 배열되는가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우리가 첫해 그런 말 썼어요. 이 문사철에 성유신 다시 읽기. 홍길동은 활을 잘 쏜다. 홍길동만 활을 잘 쏜다. 문하고 말이지만 뜻은 100% 다르잖아요. 그렇게 이미 경전 안에서 수도 없이 명구문을 잘 살펴서 글자 하나하나를 잘 살펴서 읽고 이런 말이 수도 없이 나와요. 어쨌든 팔만대장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글자가 들어있어요. 글자가 몇 자일까? 어떤 사람은 계산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 글자는 사실은 다 소리고 오로지 하나만의 지식. 이거야말로 이야기. 이거 불교 아니에요. 이야기지. 그걸로 세상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세상을 설명해야 돼. 그리고 그런 개념이 이르려면요. 이 개념이 하늘에서 떨어졌냐? 어떻게 알았어? 깨달아서. 하늘 떨어졌단 말이냐? 불교 원천적으로 그런 종교 아니에요. 불교는 계시 종교가 아니잖아요. 계시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불교는 계시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 깨달음의 종교예요. 특히 누구 깨달음? 부처님 깨달음.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그 역사가 바로 불교 사상사죠. 그렇게 화하면 당연히 화함으로서의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고, 천태에는 천태로서의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고,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족파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초기 불교에서는, 혹은, 아까 말한 부산에서, 부산에서 부처님 깨달음은 사성지. 사성지의 끝에 종착역이 바로 진지와 무성지예요. 진지와 무성지. 이렇게 말하면 알아서 못 알아듣, 되게 못 알아듣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매번 나는 그에 대한 글을 하면서 오고 싶어요. 우선 의식할 때 반야 시작하면서 반야 입안을 붙여버려요. 보증면. 보증면도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단 말은요. 이 말이에요. 진실가 아니다. 실체와 진실은 같은 말이에요. 언어가. 보증면 사성지가 진실, 바로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했는데 진리가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대성불교에서. 그러면 최고의 진실이 뭔데? 반야바람이 있다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식에서는 이거 진실 아니다. 그죠? 진실 아니란 말이 뭐예요? 방편이다. 방편이다. 그럼 뭐가 진실이에요? 바로 유식이니까 당연히 마음이네. 근데 선중에서 말하는 마음이 이 마음이라고? 아니잖아요. 또 다른 마음이잖아요. 온갖, 이거는 생멸 변화하는 그냥 폭포처럼 흘러가는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부동이거든요. 그렇게 이 마음이 하늘의 계시가 아니라면은 이 마음이 나아지기 위해서는요. 그야말로 일대 불교 사상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이해 없이 탁비하군요. 이건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돼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수행자라면은 그게 가능하지만 학자는 불가능. 학자는 불가능. 나는 개인적으로 어느 순간 한국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이야기하는 유형은 세 유형. 첫 번째는 포교사, 두 번째는 스님, 두 번째는 학자, 불교학자, 세 번째는 스님. 이 세 사람이 불교를 이야기했어요. 같을까 다를까? 같을까 다를까? 포교사는 당연히 전도사니까, 그죠? 불교를 전달하는 입장이에요. 어떤 불교를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스님은 수행자라잖아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 그런데 앞뒤 뒤에는 그거 없어요. 내가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한국을 받아들이는. 그건 어쩔 수 없어. 한국에서 그럼 당연히 원효가 진실이 된다. 근데 원효야말로 통불교라 할 것 같으면은 통이니까 모든 불교가 다 들어와 있네. 근데 모든 불교에 대한 이해 없이 원효를 배운다고?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했어. 원효를 다른 모든 앞에 통 없이 전체에 대한 이해 없이 원효를 배우면, 읽으면 원효를 원효만 가지고 보면 원효를 엮고 있는 거지. 뭐 그런 이야기를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몇 가지 생각나는가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기억이 남는 거. 불교학도 불교라 어쨌든 내 생각이에요. 불타이에 성취된 세계와 인간에 대한 비전과 통찰을 본질한다. 비전과 통찰은 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는 흰 한자 말이고 하나는 영어다, 그죠? 다 인도 말하는 다르샤나예요. 다르샤나. 다르샤나가 뭔데? 다르샤나의 뜻이 뭐죠? 다르샤나. 다르샤나. 이거 사실 성스러운데, 삼작 다르샤나. 정견. 견. 견이 뭔데? 그러면 탁 나와야 돼. 견, 보는 거? 아니에요. 견문각지. 부처님이 깨달아서 이 네 가지가 스쳐져요. 견문각지. 견의 본질은 지. 지와 견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견이라는 말도 쓰네? 같은 말이에요. 말은 다르죠. 다르샤나. 지는 진양이고요. 지견. 그게 뭐예요? 통찰. 뭐에 대한 통찰? 세계에 대한 통찰이에요. 비전. 세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겪다면 이 괴로움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이죠. 가장 좋은 설명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로 믿는 분이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거부하죠. 왜 거부를 하는데? 아무튼, 세 사람,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교학은 이에 대한 해석 찾았다. 그죠? 즉, 불교학이란 불교 전통의 결정체인 삼장을 통해, 삼장. 경륜 알죠? 근데 불교의 경이라고 하는 것이, 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율은 좀 5부, 6부의 1장이다 하지만서도 사실 비슷하지만서도 경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량이. 그리고 대성의 경제는 한번 읽어보신 줄 몰라서 무슨 말인지 읽어도 이해 안 됩니다. 대성의 경제는 완전히 아비달마가 됐거든요. 완전히 아비달마가 됐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뭐 성만 부인경, 성만경은 철저히 여러장 계통이잖아요. 이해 안 된다고. 그냥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번 시간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요번 시간에 주제가 별경 실수학이죠. 경계 대상이 달라. 별경 실수 중에 성의가 들어가요, 성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청이 많다. 어떤 사람이 참 불교를 전혀 모르다 불교에 대한 발심을 해가지고 믿음을 얘기해서 불교 믿는다. 그때 믿음하고, 진짜 진리에 대한 믿음, 통찰이라서, 뭐, 확신의 믿음. 성의가 확신이거든요. 확신의 믿음은요. 그래서 믿음이란 말의 우리 한역으로 번역된 믿음이란 말의 원인은 두 가지예요. 그냥 슈라다라고 하는 거. 슈라다가 언제 일어나냐? 슈라다는 제2선에서 일어나요. 2선에서.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견도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확신하고 그냥 불기전 나 믿어봐야겠다. 부처님 3배다 이 믿음하고는 땅 차이잖아. 어쨌든 이 결정의 3장, 그렇게 3장 경율론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양, 그죠? 그렇게 3장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할지 막막하다, 그죠? 아무튼 3장을 통해 불타의 진리를 비판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성찰하고 탁월한 학문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뭐 오늘 응명불교 무시 못하죠, 그죠? 이에 근거하여 오늘날 제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합니다. 그러나 불교학도 확인 이상 탐구와 비판을 본질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연의 이성활동이다. 뭐가 탐구와 비판. 그래서 몇 가지인데 늘 뭐 내가 불교 공부하면서 내 스스로 이런 말 한번 하지 마시고 진짜로 뭐 명의를 할 말은 내가 하나 남기는데
다 읽을 수 없고, 뭘 읽을까요? 원전에 대한, 첫 번째, 다음, 원전에 대한 비판적 탐구 없이, 뭐, 꺽쇠 속에는 뭐, 좋습니다. 제가 요 쓰인 책, 논문에는 꺽쇠가 없는데, 아니, 그것도 꺽쇠가 있기 때문에 꺽쇠가 달았어. 원전에 대한 비판적 탐구 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불교를 주어진 대로 이해하고 해설하는 것은 불교학이 아니다. 동일하게 사실 나오는 논문 거의 대개 이런 논문일 거예요. 그죠? 어떤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를 요약 정리하고 그에 대해서 비평하는 조금씩 코멘트를 붙여보는 그것도 좋은 말로 그 정도일 거예요. 그죠? 그건 불교학 학문 아니죠. 그에 대한 상세한 해석이 있었으면은 해설이 상세한 번역이 있었으면 그렇게 쓸 수가 없죠. 그건 종합이죠. 종합.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절대화시키는 거죠. 교조화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되게 이렇더라고요. 내가 이제 법상이라고 아비달마라는 것을 분야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지도 몰라. 전공이라는 벽에 갇혀 자신의 전공 정문에서 말한 대로의 성리의 논리만을 조술이에요. 비판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태도를 어찌 하기라 할 수 있을 것인가. 구사론을 결코 구사론만을 읽을 수 없으며 구사론 역시 뒤에는 성유신인데 성유신 역시 그러하다. 이걸 하기는 바로 다음 페이지 한 페이지만 넘기보면 이해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한 페이지 이해 못할 거예요. 여러분 난 그냥 물어봐요. 이해. 한글로 읽을 수 있어. 한자 읽을 수 있어. 뜻은 뭔데라면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구사 뭐 8년 63 이런 말이 나오게 구사론을 익혀야 유식을 배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구사론은 마찬가지예요. 이미 구사론의 모든 재료가 암경에 담겨 있거든요. 재료가. 그리고 그 재료를 이미 갈래갈래 찢어가지고 분별한 것이 아비달마에서 그렇게 분석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어떤 이들이 제사결집이라고 하죠. 어떤 이들이 모여가지고 200권이라고 하는 대론을 만들었어요. 200권. 200권. 시수대전경 1000페이지짜리 한 권입니다. 대비마사론. 그리고 그 대비마사론을 발췌한 것이 바로 구사론이에요. 누가 뭐래도 경론을 읽고 주체두고 반성사유하고 통찰하는 것이야말로 불교 수행의 첫걸음이자 완성입니다. 이거를 쓴 지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제 요번 전에 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지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습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불교의 본질이 지혜잖아요. 인도말로는 뿌라지냐? 이제 대성에서는 값다 대로 붙여버렸어. 마반야, 그죠? 반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반야를 어떻게 성취를 해야 돼요? 반야는요, 좀 이따 읽기는 반야 그러면, 지혜 그러면 금방 떠올라요. 지혜가 뭐죠? 최소한 불교의 기본 명칭에 대한 정의가 바로 법상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된다. 지혜가 뭐 간택이에요. 그럼 간택이라는 한자말이잖아. 이해 못해요. 간택이 뭔데? 인도말로 뿌라비짜야. 뿌라비짜야가 뭔데?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판단이라는 뜻이에요. 두 뜻이 많아요. 탐구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지혜라는 거예요. 그다음 이겁니다. 뭐 어떻게 이런 능력을 키우는데? 하늘로부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지혜를 성취하는 방식은 네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지혜가 없어요. 그거는 이미 불교식으로 말하면 전생의 업. 근데 우리가 그걸 기대하기는 세대거리고, 그 다음에 세계는 그건 선천적인 거예요. 생득적. 태어나면서 같은 생득해라. 생득해는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 머리가 어찌 좋아한다, 그죠? 크면서 다음 뭔데? 다음 네 가지. 꼭 아는 사람 있어요? 지혜를 성취하는 방법. 생득해. 이거는 전생의 업이에요. 선업을 닦아서 다음 생일지, 혹은 그 다음 생일지, 혹은 생전 후의 생일지, 그건 알 수 없지만서도 착한 일을 했으니. 다음, 세 가지가 뭐죠?
그렇게 뒤에 그러면 마하반야바람을 일단만 생각해가지고 절대 그야말로 알 수가 없는 진짜 진리 중에 진리. 이렇게 생각. 그러면 불교를 아예 불교는 봉쇄된 거예요. 그건 계시juk 받죠. 불교는 계시주가 아니잖아요. 다음 나오는 것은 뭐예요? 몰라? 수도 있지 그랬는데 문사수, 문소성, 사소성, 수소성. 청문에 의해서 성취되고, 다음에 사유에 성취되고, 다음에 수설에 성취되고. 문사수. 청문이 뭔데? 듣는 것. 선으로부터, 그지? 좋은 친구거든. 그때 선은 뭘까? 좋은 친구? 요즘은 좋은 친구가, 술 사주고 돈 잘 빌려주고 하면 좋은 친구예요? 그때 선은요, 나도 인도말 잘 모르는 선은 인도말로 사트. 사트가 뭔데? 바로 유잖아요. 아까 실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사트 뿌루샤. 요걸 되게 뿌루샤. 선사, 이렇게 본다. 선사. 진실된 사람. 진실된 사람. 선우. 어쨌든 선으로부터 도움을 듣고, 요즘은 읽는다고 하죠. 읽는 거. 읽고. 다음 뭐예요? 사유하고. 들은 것을 사유하고. 이때 사유에서 모든 것 일어나요. 모든 탐구, 비판, 논쟁. 그런 다음에 비로소 이제 확신이 될 때 사유에서는 만 가지를 다 생각합니다. 다음에 수습. 이게 바로 명상이에요. 명상. 확신이 때 명상하는 거예요. 확신 드는 걸 명상하는 거예요. 그걸 진리의 대상으로 삼아서 명상을 해서 그때 명상은 되게 진리라는 것이 추상이잖아요. 근데 명상을 통해서 진짜 손바닥 위에 있는 사과를 보듯이 딱 본다는 건 진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지가 보는 거예요. 또 후기에 지리론판에서는 요가 수행자의 직관이라고 하는 때문에 혈량에 포함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 보세요. 다시 볼게요. 누가 뭐래도 경론을 읽고 첫 번째 청문 읽고 다음 뭐예요? 반성 사유하고 사소성 다음에 뭐예요? 통찰. 이게 바로 문사수잖아요. 그게 불교 수행의 모든 거예요. 근데 선종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야말로 불이 문자니까 그죠? 앞에 걸 다 때려잡았다 그죠? 앞에 걸 때려잡았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선종은요 논리에 의존하지 않아요. 성법에 의존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지겠지만도 선종은요 애당초 시작이 이야기로부터 이야기, 이유. 그래서 내가 어느 논문 보니까 원래 초기에 중국 불교 초기에 선사 그러는 게 진짜 해당한 선사가 아니고 해당한 선사가 아니고 이야기 보살도를 행하는 이야기를 선사를 그랬다 그래. 그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나온 논문.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엄청 유문을 거쳐서 만들어낸 문장인데 불교신문에 쓴 건데 한번 볼까요? 불교의 바다는 넓고도 깊다. 대개의 역사적 사건이 그러하듯이 어떤 한 사상이 발생하고 전개하는 데에는 항상 우연적이든 필연적이든 계기가 있게 말이지만 불교시가 말하면 인연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런 계기가 간과될 때 역사적 사건이 절대적 운명처럼 다가서듯이 역사상 역시 그라의 절대적 이념으로 과장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목구의 불교는 앞뒤 막혀버린 과장된 불교는 꼭 아닐까? 시대는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서로 진리가 변하지 않더라도 그 진리를 접하는 인간은 변하기 마련이에요. 인간이 변하면 진리도 변화해요. 불교학자는 가장 최근에 한 말입니다. 불교학자는 오로지 믿음을 통해 진리성을 승인하고 그 전파에 힘쓰는 도교사는 의심과 비판을 배제한 채 다만 선정이라는 직접 경험을 통해 진리성을 확인하려는 수행자와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불교학자는 닿다 이 말이죠. 불교학자는 늘 의심과 비판이 뒤따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불교학자들에 의해서 세춘대 불교학자들 생산된 문헌들이 그야말로 수미사보다 더 크다 이 말이죠. 원래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쉽게 안다는 것은 다만 감정으로는 받아들였어요. 감정으로. 그러나 이론은요, 어떤 경우도 쉽지 않다. 내가 오래전에 자꾸 이야기 너무 길어졌는데, 김동화 선생 어떤 관계, 문사책에 하나 실으면서, 김동화 선생도, 70 넘어도 불교 어렵다 하는 말이 있었어. 인정해놨어요. 그때도, 김동화 선생도 70 넘어서 이 나이 되도록, 어릴 때부터 공부를 했지만서도, 여전히 어렵더라. 불교 어렵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예? 좀 전에 그 분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하세요. 여기 표현된 것처럼 포교사나 승부이라고 해도 맹신하는 사람들이 아닐 텐데 너무 어떤 믿음하고 이렇게 학자하고 너무 구별하는 거에 치우친 어떤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념이 앞서져야 되죠. 두 분들은. 신념이 앞선 거예요. 신념. 불교학자는 신념이 앞선 게 아니고, 신념이 앞서면은요, 그야말로 도구마 호결론이죠. 불교학자는 제가 또 신념이 아니고, 이치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이치뿐만 아니고, 의심과 탐구가. 그렇게 내가 어떤, 어떤 사상을 접한다 때 그 사상을 일단은 의심하고, 그 사상이 어떤 의미에서 생겨나서, 어떤 의미에서 유래해서, 유래를 따지잖아요. 그런데 아레아식 같으면요, 아레아식이 절대 이념이 아니고, 아레아식이 도대체 왜 생겨났어? 그 이념이 왜 필요해? 근데 그 이야기를 유식론에서 다 합니다. 아레아식이 없으면, 이게 뭐냐, 한마디로 아레아식이 없으면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없다. 근데 대개 포교사나 심한님이 아레아식이 절대 개념이죠. 유식이 있었어. 그리고, 아까 맞잖아요. 진여 일심. 기준에서 진여 일심은 절대 개념이거든요. 근데 학자는요, 절대 개념 하면 학자가 아니죠. 스님이나 포교사죠. 일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일심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떻게 생겨났어? 들레즈라고 하는 사람이 서양에 올라가서 가장 핫한 철학자가 철학은 개념의 창조다. 이렇게 말해야 개념의 창조다. 불교야말로 철학 중에 철학이에요. 왜냐하면 개념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끊임없이 파괴하고 창조하고 파괴하고 최고 개념이 바로 무상과 무아거든요. 무상과 무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성제, 무상과 무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온, 시류성, 그리고 존재상속, 알라야식, 더 나아갔어. 열애장, 이런 개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도대체 불교의 신념을 어디서 찾냐? 그죠? 어떻게 신조를 구하냐? 진리 탐구야말로 최고의 신조가 될 수 있다. 넘어갑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사실은 다 읽을 수 없지만서도, 별경심소, 달랑, 심리현상 51가지 중에 5개예요. 5개를 설명하면서 목차가 이렇게, 목차가요. 별경심소의 정의와 비변행성. 이제 변행심소가 왜 아니냐? 변행심소 5가지와 자기 촉수상사 5가지와 별경심소 5가지, 욕, 성애, 다음에 염정해, 이 5가지, 10가지를 되게 설일체유부에서는 대지법이라 하거든. 설일체유부에 대한 이해 없으면요, 이거 사실 이야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별경심소 하면서 왜 별경심소를 대지법 중에서 5개를 떼어내가지고 왜 대지법이 아니라 그래? 너들은. 그에 대한 이유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대지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걸 읽을 수가 없다고. 읽을 수 있죠. 글자를 아니까. 그냥 읽을 뿐이에요. 1, 2, 3, 4 글자란 데에서
무슨 방정식이라든지 함수라든지 더 나아가서 미분 적분을 이걸 이해할 수 없죠. 글자를 읽는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정의와 또 변형이 아닌 이유 결정의 성애, 염, 정, 해, 그죠? 여기까지만 읽으려고 합니다. 이제 어려운 문제가 별경심수 상응관계. 별경심수가 5가지가 함께 생겨난다는 견해. 일정하지 않다 할 때는 경우수로서, 그지? 한 가지만 일어난다. 2가지 함께 일어난다. 3가지 함께 일어난다. 4가지, 5가지 함께 일어난다. 그죠? 혹은 별경심수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져봐야 된다고. 그렇게 이 따지는 것, 한 20년, 10년 전에 서울대 논술을 보면서, 이제, 논술이 대한민국을 시험되고 있었거든요. 논술 학원, 논술 최고, 그지? 철학과 전망이 있던, 왜 논술? 근데 불교야말로 오로지 이치를 따지는, 요거, 이제 이건 좀 덜한데, 더 뒤에 하게 되면은, 그래서 뺀 겁니다. 반드시 오수, 후부설이 있어. 수와의 관계. 그거는, 그야말로 해가 다 뒤비질 만큼 복잡해요. 여기서는 심수가 5가지지만서도요, 원래 심수는 22가지, 12가지에다가 다시 또, 다른 데 22가지, 가장 기본적으로 22가지. 22가지 하나하나가 따집니다. 근데 불교는 또 뭐가 있어요? 6개, 3개, 9개, 경수가 꼬마가지. 그걸 다 따진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책을 딱 듣고 머리만 좋으면 그냥 함수관계로 따지고 다 말했어요. 뭐 혹시 내가 설명이 좀 미진해서 얘가 좀 미진해서 그런데 근데 이런 거예요. 할 정도의 생각하고 정견 할 정도는 전부 다 신현사들이에요. 정사유 다 병이 뭐죠? 병은 뭐라 해죠? 통찰이었잖아요. 사유 그다음에 정업 업은 뭔데? 사 정견이 일어나면 사유가 일어나느냐? 업이 일어났냐? 그 다음에 정등이 일어나냐? 이 관계. 오늘도 어디서 이 이야기를 잘 사려고 했던데, 이 8정도의 관계, 이거 경수가 몇 가지 나올까? 정정과 나머지 1가지 관계, 정사유와 나머지 1가지 관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상호 성취 관계. 그러니까 내가 그 세계에서 안 들어가서 내 마음을 안 따져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거기 마음 따져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경을 딱 듣고 그냥 따져도 딱 맞아요. 상관계. 다음에 팔식. 또 이 불교는 이 별경심소가 육식에는 일어나느냐? 육식은 달라져. 팔식의 경우는 알레아식에는 별경심소가 일어날까요? 알레아식에는 일어날까? 알레아식은 어떤 심소와 상응할까? 알레아식은 우리가 아는 바 심층의식이에요. 인식 활동을 하지 않아. 하면 안 돼. 왜요? 알레아식도 인식 활동하고 육식도 인식 활동하고 이 뒤죽박죽이 되고 알레아식은 인식 활동하지 않아. 그렇지만 식인 이상 심소와 관련해야 돼. 그렇다면 어떤 심소와 관계할까? 그래서 알레아식은 오로지 변행심소와는 관계한다. 이렇게 나왔어. 별경심소와는 관계하잖아요. 왜요? 별경심소는 바로 인지활동이거든요. 다. 다음 별경심소 오수. 이거는 뭐 별경심소 5가지밖에 안 되겠는 게 아니에요. 오수의 관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뭐 넘어가고. 별경심소의 정의 요 제10송입니다. 변행, 초등이다. 그죠? 첫 번째 심소, 초위죠, 초위. 6위의 심소가 있는데, 6갈래의 심소가 있는데, 6위 중에서 초위, 첫 번째는 변행이죠. 변행은 촉등이었다. 다음, 별경, 차위이겠죠. 다음의 단계는 뭐냐니까, 다음에 그 그룹은 별경이다. 그죠? 뭐냐니까, 욕, 성애, 염, 정, 해. 요 5가지. 5가지. 우리는 대개 욕, 그럼 욕이 뭐죠? 욕.
불교 경전에서 욕이 나오면 짠다. 욕. 주의할 것은요, 절대 탐욕 아니에요. 탐욕은 나아갑니다. 탐욕은 딱 따라붙는 거예요. 이게 막 지체하는 욕은 아니에요. 근데 욕은 뭘까요? 짠다. 욕계, 욕탐, 탐욕. 사실 탐욕이란 말은 불교 말이 없어. 그냥 탐에다가 욕을 붙이고. 탐. 그냥 찐을 쓸 때고 애를 쓸 때가 있어. 그래서 합쳐서 그냥 찐애를 하거든요. 또 우치도 없어. 그냥 하면 침은 그 합쳐버리면 우치. 그런데 욕은 탐은 앞에 글자를 붙여야 되잖아. 붙일 만한 게 없어. 뭐 붙였을까? 그래서 탐, 욕 붙인 거예요. 욕탐은 있어요. 욕탐은 욕계탐을 욕탐이라 합니다. 색탐, 무색탐, 그죠? 그걸 유탐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욕은 뭐죠? 욕. 생각보다 사실 암기를 사실 해야 돼요. 암기를 해버려야 돼요. 어쨌든 변형식도 초, 그죠? 초. 초 그러면 되게 적초. 추 그러면 요즘 느끼 이렇게 된다. 뭐죠? 상 그러면 생각, 사 그러면 사가 뭐예요? 요즘은 되게 의지 분야. 시 같으면 마음. 이렇게 번역하면은요, 되게 그냥 신자들한테 공개선을 할 수 있어요. 학자의 사건을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왜? 수천 년을 두고, 천년 이상을 두고 이걸 엄격하게 정의를 해갖고 따져 논의해왔는데, 그냥 둘러 총이 접촉이라고? 그럼 요런 시간에 이제 시간 자꾸, 저한테 찾아보면 정의가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정의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능한 한 우리가 찾아볼 건 거의 찾아봐야 돼, 사실은. 이게 불교의 기초 학습이거든.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구사론, 성유심론. 아니면 그야말로 용어집이, 그게는 용어집이 있어요. 용어집, 진짜 중요한 용어집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입 안 닮은. 입자는 말 그대로 인문이 들어갔다. 인도말로 아바타 들어가는, 그야말로 인문술이에요. 아비달마 인문술. 강국스님이 번역하는 아비달마 길라잡이, 그것도 한일 무칭이 입 아비달마네. 그런데 강국스님이 번역한 입 아비달마는 17세기에 쓰니까. 이건요, 대체 스승이라고 하는 스칸디라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이건 4세기나 5세기. 어쨌든 이 안에 거의 불교 기본 용어가 다 나옵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거의 너무 짧은데, 세친의 오원론. 오원 하나에 색이란 무엇이냐, 수란 무엇이냐. 그래서 최소한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 심소라고도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 심소의 규정이 조금씩, 같을 수는 있는데, 그 작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주 푹푹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간단히 설명하고, 그런 양이 달라요. 다음 이제 이 본문입니다. 본송에서 말한 그렇게 이런 다음에 차, 별경, 그렇게 차, 다음에 별경이다. 이건 뭐예요? 다음에 첫 번째 변형 다음에 별경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음으로 별경이라고 하면 말하자면 욕지해다. 욕으로부터 지에 이르는 5가지다. 그죠? 위에 본송 거라겠네. 소연사 동의, 소연사 부동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연사 부동이다. 그게 읽을 줄 알았잖아요. 한자 저 정도로 이제 소연사 부동이다. 소연사 부동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조에 있는 K6는 소연사 부동. 소연사 부동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원래는 자들은 이 원문을 좀 작게 읽더라도 원문을 읽으면서 스스로 이렇게 묻고 답하려면 소연이란 말을 알 것이고 그래서 잘못 읽으면요. 소연과 사는 부동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정시간에 이런 이야기 공을 많이 들었는데 좀 더 사실 공을 들여야 돼요. 상응, 좀 상공이거든요. 상응이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상응이라는 것은 오로지 심과 심소와의 관계가 상응이에요.
심과 심소와의 관계를 상, 그게 상이라고 말하면 반드시 이 두 마리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심과 심소가 어떤 관계인데? 다섯 가지 관계가 있어요. 그 다섯 가지 관계가 뭔데? 소위가 평등하고, 소연이 평등하고, 행상이 평등하고, 사가 평등하고, 시가 평등한 거예요. 그것도 사가 있네? 사. 사가 평등하단 말이야. 또 사는 또 뭐예요? 이렇게 한역이 우리말에서 이미 우리는 한자 문화권, 사실은 한자를 쓰던 말들, 어쨌든 한자 문화권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말들은 한 90%는 다 한자 말이에요. 불교 소설가 김성동이라는 사람이, 요즘도 그분은 옛날에 뭐 썼죠? 아주 유명한 만다라? 요즘 세대는 만다라 모르죠? 만다라 엄청 유명했는데. 그분이 어느 순간 딱, 지금도 살아계시죠? 돌아가시죠. 그분이 왜, 그야말로 만다라라고 하는 성녀, 그야말로 성녀의 어떤 스님의 방황기를 썼는데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이후에 어느 순간 한글 소설을 쓰더라고요. 순한글 소설. 한자말이 하나, 이런 중에, 이를테면 전부 다 한자말. 우리가 쓰는 말 전부 다 책상, 그냥 의자, 등 한자말. 순한글로 한자도 못 읽겠더라. 어쨌든, 사부동. 거기 사평등도 있잖아요. 사가 뭐예요? 여기서 거기 사가 우리는 한자말을 쓰면은 우리한테 이익도 있어요. 근데 사실 손해도 있어. 그 불교는 한자 문화권에서, 그지? 우리가 한자 문화권인 우리가 불교를 이해한 데는 장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아주 나쁜 점도 있어. 여기서 소연 아람바나겠고, 사는 바스트입니다. 바스트. 이렇게. 그래서 원어가 사실은 사 같은 말은 절대로 이거 옥분 찾아보니까 1, 4, 1 이렇게 번역하면요. 빵점이에요. 그건 10점도 아니에요. 빵점이에요. 1, 4에서 1로 번역하면 빵점이에요. 근데 지금 진짜로 아시게도 한글 대장에는 전부 다 앞뒤 안 가리고 1로 번역해요. 그럼 빵점의 뜻이에요. 빵점이라는 말은 글로는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는 바스트입니다. 바스트라는 그야말로 사태, 사건. 우리말 그랬잖아요. 사건, 사태. 사건은 해프닝이고, 그죠? 이벤트고, 사물도 있잖아요. 사물. 그죠? 사건, 사태. 사물, 다 사태가 들어가죠. 지금도 어디냐. 옛날에는 옥편 참리라고 사실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요즘 찾을 것도 없어. 거기 어디죠? 네이버 그냥 사전 떼놓고, 그냥 한자 쳐놓으면 뜻이 쫙 나온다고요. 근데 한문은, 한자는 뜻글자라서 뜻이 하나가 있잖아요. 표이문자라서 뜻이 하나. 그 주중에 좋은 뜻을 가려내야 돼요. 그것도 쉽지 않죠. 어쨌든 살아가는 것은 절대 이 일 아니에요. 여기서는 소연과 사는 동격이 소연인 바로 사. 소연은 뭐죠? 말하자면 이게 소연도 길어요. 조건이 되는 바 뭐예요? 마음이 일어나는데 조건이 되는 바가 소연이에요. 인식대상. 저도 불교의 기본 입장은 대상을 없는 인식 없어요. 대상을 없는 인식 없어요. 대상을 없는 인식 없어요. 다 인식, 마음이 일어나려면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했으면은 알래식도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알래식의 대상. 왜냐면 대상 없는 인식이 없다 했잖아요. 이미 대전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유식의 허구예요. 유식의 난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알래식의 대상 불가지. 알래식은 불가지. 대상을 알 수 없어. 그렇지만 대상이 있어야 돼. 불가지 집수와 처. 집수는 뭔데? 물건심과 종자. 처는 기세관, 우주. 알래식이 우주를 인식하는데 나한테도 알래식이 있는데 그럼 내가 뭘 우주를 항상 우주를 인식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떤 일이 정말 범부는 알래식을 몰라. 범부가 알래식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알래식 자체가 인식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식 대상은 있어. 인식 대상이 뭔데? 우주. 기세관. 어쨌든 소연은 마음을 일으키는 조건입니다. 그렇게 대상이. 그래서 오브젝트하고 오브젝트는 경이죠.
그렇게 경을 되게 그게 소연경이라고 짝을 써요. 이렇게 말해요. 소연경. 여기서도 소연사라고 나오기도 하고, 다음에 소연경사로 나오기도 하고, 그게 바스투인, 어떤 현실의 사태인 대상. 그게 소연. 같은 말이에요. 본숭에서 말하는 다음에 별경심소라고 하면, 이건 얘기죠. 이것만 원문으로 읽고, 말하자면, 욕지해당, 욕으로부터 지에 이르는 5가지, 소연경사다. 소연경사. 소연인, 경계 대상인 그 사태. 말이 우리말로 참 이상해요. 그죠? 그렇게 아예 그냥 대상 갑시다. 그냥 소연경사. 다 소연도 대상이고, 사실 소연은 대상은 아닌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대상이라는 견이라는 거예요. 소연경. 그죠? 되게 소연연이라고 그러죠. 소연으로서의 연 조건. 그죠? 인식 대상이 다분히 부동이다. 다분이란 말은 뭐예요? 다분. 대부분, 대다수가 부동, 같지 않다. 그렇다면은, 같은 것도 있단 말이네? 대개는 같지 않다. 다분은 대개예요. 대개는 같지 않다. 같은 것도 있어요. 정과 해는 대상이 같아요. 정과 해는 대상. 그래서 정과 해는 밀접한 거예요. 밀접한 거예요. 꼭 정의 쌍수로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규봉종밀이 혹은 보조스님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정과 해에 대한 논의는요. 이미 일치는 한지 암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논의. 암경. 대개 구사론에서는 정의 균등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이게 위파사나와 사마타는 위파사나가 해잖아요. 사마타는 지잖아요. 지관, 그죠? 대개 어떤 이는 관만 가지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그러고, 어떤 이는 정으로만 깨달으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진짜로 걸어서 여행하는 것 같고, 지관, 이렇게 사마타, 정과 해를 함께 하는 것은, 함께 닦는 것은 배를 타고 여행하는 것 같다. 쉽다 말이에요. 이미 초기무격적 지관 균등이라는 말이 나와. 어쨌든 지와 관은 대상이 같아요. 좀 더 나올 거예요. 좀 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개는 앞에 2가지 뺀 3가지는 대상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다르다. 대부분은 부동이다. 그죠? 유기 중에서 6가지 그룹 갈래 중에서 그지? 다음에 설하기 때문에 초는 뭐죠? 아까 말 변행심소 다음에 설하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다음이라고 말했다. 다음에 별경심소. 욕 짠답니다. 욕이 뭘까요? 바램이에요. 바래는 것. 되게 소락경이다. 용락이란 말 들어봤어요? 용락. 이때 락은 즐길 낙자, 라기보다는 낙이라보다는 요산요살 때 좋다는 뜻일 거예요. 좋아한다. 그죠? 어쨌든 되게 바램이에요. 뭘 바래? 바램의 대상은 뭐예요? 지가 싫어하는 걸 바래요? 좋아하는 거 바래요? 당연히 좋아하는 거 바래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아할 때도 있고 싫어할 때도 있고 싫어하는 건 안 바래. 그러니까 여기라고 해서 항상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변형심수 5가지, 변형심수 5가지, 10가지를 지구에서는 대지법이라고 해요. 항상 언제든 어떤 때라도 어떤 도덕적 성질을 갖던 그렇게 기본적으로 10가지. 그렇게 소송에서는 이 10가지를 변형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대성에서는 앞에 5가지만 변형이고 뒤에 5가지. 그렇잖아요. 별경 5가지는 경계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요건 좋아하는 이비스야만 이런 좋아하는 이비스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을 때는 아니란다. 따라서 변형이 아니다는 거예요. 말 되는 것쯤에서도 말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뒤에 바로 반론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기뻐할 만한 것을 보려고 들으려고 할 때 희망, 즉, 이렇게 욕이 뭐냐 그러면 욕의 정의는 희망입니다. 그건 희구라 하기 같은 말이에요. 희망, 희구. 아비라사라는데 아비라사를 찾아보면요. 아비라사. 갖고 있네. 바라는 것, 희망, 희구. 구설론에서는 희구라 번역했어요. 여기서는 희망이라고 번역해요. 희망, 바람, 바램은 사투리고, 바람. 아비라사. 그 바로 욕의 자성이다. 본질이다. 바라는 것이 바로 욕의 본질이다. 그는 노력, 정진의 소위 근거가 바로 욕이다. 욕의 작용이다. 욕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야? 그러면 정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정진을 일으키는 것. 그렇게 욕이 있어야 정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 논사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미 이런 정의는 이미 육종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막 앞에 선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를 또 뭡니까? 또 음미하면서 계속 따듬어.